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울을 왕위에 올린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실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사실은 탐탁지 않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꼭 사울이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저 백성들의 요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거 바른 생각이죠. 이게 바로 옳은 생각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 사무엘과 또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 주었던 것이죠. 사울, 겉으로 보기에는, 아니 외모로 보기에는 출중했던 사람인 거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함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 앞장서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전과가 바로 앞선 1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블레셋과의 큰 싸움이 있고 나서 결국 그 싸움에 승리가 있고 나니까 이제는 그 여론의 향배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론이 예전과 같지 않았던 거죠. 왜냐? 이제는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 이길 만하구나. 블레셋도 싸워 이겼으니까 그래, 이제는 우리가 할 만하다. 막 이런 동기부여와 함께 그 사람들에게 마치 파이팅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뭔가 이 사울의 요구, 사울이 다음 싸움에서 전쟁에서 우리가 나가자 막 이런 요구가 있을 때, 마치 징집하는 요구가 있을 때 모여드는 숫자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불과 600명이 남아서 싸웠다면 이제 오늘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아멜렉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싸움을 위해서 사울이 백성들을 소집했을 때 그 숫자는 예전과 달랐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요 얘기를 좀 보는 건데 4절 보십시오. 사울이 백성을 소집했습니다.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이런 보병의 숫자만 보시면 보병이 20만, 그리고 유다 사람이 10,000명, 도합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보병의 숫자만 21만 명이고,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장정의 숫자가 21만 명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 것을 보면 각 지파당 10,000명, 아니 뭐 대략 2만 명 가량 모인 거죠. 이 놀라운 숫자, 불과 앞서서 14장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전투에 참가했던 숫자에 비하면 아주 혁혁하게 숫자가 늘었습니다. 결국은 싸움에서 이길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마치 뭐랄까요, 자, 우리에게 이 싸움은 당연히 이기는 싸움이다, 이런 이기는 싸움 앞에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나가서 싸워 이긴 게 아니라 사울 뒤에, 그리고 요나단 뒤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싸움에 나가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5장 1절에 사울에게 정신을 바짝 들 만한 사무엘이 제사장이자 사사자 선지자 아닙니까? 선견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2년 왕위에 오르고 2년 동안 뭐 번듯한 영적인 변화나 아니면 더 성숙해졌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사울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왕위에 오르고 2년 만에 그제서야 처음 제사를 드렸다 할 정도로 사울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대개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사인들이 나타납니다. 마치 슬럼프처럼. 근데 분명해요. 예배가 온전하지 않아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들어가나 딱 보면 알아요. 목사 입장에서는 예배 드리는 성도의 얼굴과 그 성도의 자세를 보면 온전한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그가 자발적인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그러면 얼굴에서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정말 그래요. 근데 지금 사무엘 입장에서는 사울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간파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 그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곡의 찬송을 불렀는데 주의 말씀 듣고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온전함이죠. 근데 예배가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니 듣는 척만 하고 결국 내 생각대로 내가 변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항상 오늘 5월의 마지막 그리고 내일 6월 1일 다시 한번 6월 기도 행진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사모함을 선포할 텐데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내 마음을 마치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돌짝이 있다면 돌을 다 끄집어내야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뭐 가시 덤불 같은 게 있으면 그거 제거해야죠. 딱딱한 길가와 같은 것들 우리가 물을 주고 또 비료를 주고 기경된 밭으로 만들면 결국은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결국은 좋은 밭에 떨어질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물론 목사의 설교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예배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아둔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 내가 문제구나. 내 예배가 온전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했던 일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후반절 보십시오.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린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지당한 말씀이죠. 근데 이 지당한 말씀을 왜 할까요? 지금 여호와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청종하거나 듣지 않고 있는 지금 사울의 영적 상태를 사무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이 기도 안 하시는구나.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예배 생활이 뭔가 문제가 있으시군요. 권사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죠. 뭐 이런 이게 영적인 조언을 해드리는 것이고 아니 사무엘 입장에서는 정말 간곡한 정말 부탁과 같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간곡한 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죠. 들어야죠.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 지금 아말렉과의 싸움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괴롭혔던 저 아말렉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표현이니까 하나님은요. 뒤끝이 확실합니다. 어떤 뒤끝인지 아세요? 내 백성을 괴롭혔어?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을 힘들게 했어? 그게 누구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뒤끝이 장렬하시는구나.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내 백성을 괴롭혔던 저 아말렉 이것을 마치 수첩에 기록해 놓고 있고 이것을 심판하려고 지금 왕조가 출현하는 이 역사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던 이 시점에도 이거 수첩에서 끄집어내고 아말렉 손봐야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당신의 복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벌하심이에요. 제가 표현을 뒤끝이라고 했지만 이 뒤끝은 뭐냐면 이 아말렉이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스라엘을 치고 괴롭혔던 그런 호전적인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마치 띄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에게서 치명타가 될 만한 이 적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신 거죠.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3절에 아말렉을 치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양과 낙타 나귀 이거 다 없애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만 꼭 잘라서 아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인간적이지 않네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네요. 이렇게 보시는 게 성경을 보는 잘못된 눈입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환부를 이거 도려내면 되는데 이거 뭐 굳이 이렇게 피를 그렇게 피부 조직을 잘라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죄는 전염성 그리고 확산세가 아주 강한 겁니다. 이것들을 도려내는 것, 내 백성, 내 다음 세대, 내 후손들, 내 자녀와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이 부분만을 지금 피를 흘리고 이거 분명하게 구별해 내야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면 좋을 텐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소나무 향기에도 쓰겠지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좋은 것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가지고도 주를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퍼스트 가장 처음은 하나님입니다. 어제 제가 소나무 향기 이미지도 보여주셨죠. God first 하나님이 1번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이 최고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 삶이 주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예배하는 삶이라면 이번 주일부터 설교에 대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건데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던 퍼스트 가장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은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까운데요. 이거 좋은 건데 이거 내가 취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님의 그 정말 좀 미련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의 신앙생활 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은 가지고 가야지 이랬던 내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고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셨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머리로 들은 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간증이 있고 이 확신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릴 때부터 딱 확고히 받으면 이게 별 어려움이 없어요. 저처럼 이 모태신앙들이 되게 신앙생활을 못해서 모태라고 하는데 모태신앙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냐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지금 목사가 돼서가 아니라 그냥 어릴 때부터 내가 보고 듣고 그렇게 자라왔던 것 11조 어릴 때부터 그거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뭐 나이가 들어서도 이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도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뭐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이거 어릴 때부터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그냥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물질의 것이든 아니면 내 시간과 내 은사의 것이든 정직하고 온전하게 드리는 거죠. 자, 다시 4절에 보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이제 징집 사울이 소집하니까 이 보병만 21만이 모였죠. 그리고 가서 이 군대와 함께 지금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좀 시간상 결국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될까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8절 말씀만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여러분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 15장 3절에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뭐 생포하고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말씀한 게 아니에요. 진멸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마치 전리품을 가지고 오라고 한 말이 없어요. 다 뭐 낙타, 우양, 소등 뭐든지 다 진멸하라고. 그런데 9절 보십시오. 8절에는 다 진멸한 것처럼 말하지만 왕 아각도 남겨놨죠. 9절에 보면 그의 양, 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거 왜 이렇죠? 사울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엄중하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사울의 마치 성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남기면 안 돼. 앞으로 이 왕 아각이 너에게 후환이 될 텐데 왜 남기지? 그리고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 근데 왜 남기는 거야? 근데 그것도 보세요.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이거 왕 하나님 앞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앞에 이래서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주고 귀한 것은 내가 가지고 이게 온전한 것입니까?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이런 결정이 이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여러분 11절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러분 이거 충격이죠. 만약에 제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성신이 찾아와서 김 목사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게 후회가 된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을 의미가 없죠.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권사로 아니 뭐 이런 직분을 떠나서 네가 내 사랑하는 교회에 내 백성이 된 것을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후회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하나님은 후회했다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이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무엘 하나님의 이 후회하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11절 온 밤을 근심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은혜를 확신을 가지고 시간을 끌지 않고 그 다음날 12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제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12절 중반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아니 이 싸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지금 이게 제정신입니까? 자기가 높아지겠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건 내가 했어. 이건 내가 했어. 이 이름을 새기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어떤 교회 가면요. 강대상에도 어떤 이렇게 팻말을 이렇게 딱 붙여놔요. 김지훈, 기증 이런 거 꼭 붙여야 됩니까? 예배당에? 그거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꼭 그렇게 새겨야 돼요. 물론 이제 선교지에는 메모리얼 처치 그런 기념교회 세울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모든 공간마다 이름을 다 새기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집사님이 있고 이건 누구 권사님이 있고 눈으로 보는 게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사울은요. 아말렉과의 싸움의 승리가 자기의 승리인 줄 착각하고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정말 이 지금 사울을 보면요. 첩첩산중이에요. 13절에 사무엘이 가서 인사를 합니다. 사울에게. 근데요. 이게 사울이요. 이제 한 2년 지나니까 그 순진했던 사람이 다 버려버렸어요. 배려. 완전 정치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13절을 보면 뉘앙스가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말은 잘해요. 정치인이 돼버린 거죠. 말로만. 근데 14절 보세요. 사울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데 14절 사무엘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니 왕이요 그럼 내 귀에 지금 이 양의 소리가 도대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분명히 사무엘은 알잖아요. 사울에게 남겨두지 말라고. 근데 지금 양의 소리가 소의 소리가 들리는 게 뭐냐? 이 뼈 있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알아들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보고 기도합시다. 15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이 또 아니라고 또 말해요. 남 핑계 대는 거예요. 무리가 끌고 왔대요. 그리고 또한 그 이유가 있어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아니 이게 말투에서 딱 말 들어보면 알아요. 이 빈정이 상했구나. 뭐 꼬였구나. 뭐 지금 은혜가 없구나. 지금 시험 들었구나. 영이 좀 탁하구나. 그러니까 막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께래요. 당신의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여기서 마치 촉 싸붙이듯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번제 드리려고 양과 소 좋은 것 남겼는데 그게 무슨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끝까지 잘했대요. 끝까지. 이게 지금 사울의 문제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그랬죠. 이 사울의 모습에서 혹시 나를 반추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결론은요.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하면 돼요. 다윗은요. 나중에 보겠지만 나단이 와서 당신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말만 들으면요. 사울보다 더 강한 힘과 능력이 있었던 당시의 다윗 왕도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엎드려서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의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았어요. 회개를 인정하고 그리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요. 변명뿐입니다. 마치 이 어떤 영화 보면 실미도의 영화 그 명장면이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비겁한 변명이에요. 왜 변명만 하냐고요. 그냥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 겪어봤지 않습니까? 자식이 와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아이고 이렇고 저렇고 자꾸 돌리고 변명만 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 자식아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자꾸 여러분 5월 31일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좀 길게 합니다. 6월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엎드려서 회개하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합한 자라고 부르시는 저희가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